있겠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없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자,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도드립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정발세가 만난 시대다. 그래서 요셉이 7년 풍년을 통하여서 흉년을 대비한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말세를 만난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시대가 되기를 예수님 축도드립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우리 주님 맛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시대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구약에서 망할 때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것처럼 우리가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는 진짜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이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우상들은 뭐야? 이방 종교들은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승물렁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창세기 28장 21절 보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리하노라 그랬어요. 창세기 28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8장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중에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28장 21절이에요. 20절부터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지역이 심히 무거우니. 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지역이 심히 무겁다는 거예요. 자, 지역이 심히 무거우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떻게 처해 있느냐? 우리나라 지역이 많이 있을까요? 제가 5가지 전부 옛날에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거. 자, 이 시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음란령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그래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금 음란령이 만연돼 있다. 이세벨의 음녀, 바벨론의 음녀가 판을 치고 있네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런 중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리하노라. 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절대 의인과 악인은 같이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축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으면 다 멸망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24절 보여.
자 24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싸우니 감히 죽게 하리나이다. 55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32절 가보세요. 쭉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여 주는 도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의인 10명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10명은 더 되죠. 우리나라에. 그런데 우리나라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의인들이 이제는 뭐 우리나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있던 것들이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받게 기도를 해야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다 알면서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에 굳게서 반석 위에 서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고난을 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들어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아브라함과 주고받는 형식으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브라함이 주고받는 형식으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는 대화 형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우리가 맑아져야 되고 영이 맑아지면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전혀 우리 안에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여쭤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저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계엄하기 전에 딱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저에게. 그런데 계엄이 터져버리고 또한 이 어려움이 왔는데 우리가 어려움이 오기 전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중국이 그러잖아요. 에? 어쩌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그래요. 그걸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중국이 용의 입을 벌려가지고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하는데 거기다 자갈을 딱 매겨놨잖아요.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해도 자갈이 있어서 삼킬 수가 있어요, 없어? 자갈을 매겨놨어, 자갈을. 그래서 더 빨리 시진핑이가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니까 더 먼저 무너지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자, 소돔과 고모라도 아주 증거도 없이 멸망한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때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아브라함이 때를 안 것처럼 우리도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보의 기도의 힘이 상당히 큰데 하나님의 능력이 반영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반영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요 상달되게 돼 있어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자세.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통해서 반영되게, 우리나라를 통해서 반영되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우리나라를 지금 옛날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루시퍼가 우리나라를 조종하고 있다고. 우리나라는 조종을 누가 하고 있느냐? 루시퍼가 지금 조종하고 있어요. 루시퍼가 조종하고 있는데 루시퍼가 조종한다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영적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됐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영이 열려서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그걸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누시퍼가 우리나라를 사람들을 이용하잖아요. 사람을 이용하는데 악한 영들은 누구를 이용해요? 사람을 꼭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독재를 끌고 가요. 공산화 만들려고 그래 우리나라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기도하라고 저에게 말씀했는데 그런 것을 자 용이 우리나라를 다 둘러치고 있었는데 그것을 저에게 미사일을 쏴라 그래가지고 미사일을 쏴버렸잖아요. 성령이 미사일을 쏴라. 예? 그래서 지가 나한테 상처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귀신들이 그러잖아요. 누시퍼가 상처를 입었어. 네가 미사일 쏴가지고. 자, 우리가 중요한 건요. 그렇게 영의 세계를 우리가 볼 줄 알고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어렵다. 우리나라가 어렵다. 그냥 막연하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루시퍼가 우리를 계획을 잡고서라는 우리나라 망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왜 그럴게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로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나라의 인구 비례에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쓰려고 하는데 그걸 미리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알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시퍼가 그 계략이 뭐예요? 다 무너지게 하는 게 그거예요. 완전히 경제도 파탄나게 하고. 왜? 돈이 있어야 우리가 선교를 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계획을 잡고 원래는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했는데 무력으로 안 되니까 이게는 뭘로 해요? 정말로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은근슬쩍 저 이방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줘가지고 그것을 미끼로 삼아가지고 자기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금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싸움이라고 말해요. 영의 싸움. 제가 누구와 싸울까요? 누시퍼와 싸우지요. 누시퍼와. 날마다 누시퍼 모가지 용의 성령의 검을 그냥 목을 내리쳐가지고 날마다 끊어놔. 날마다 끊어놓으면 또 붙기 전에 끊어지라고. 예. 그래서 그 누시퍼의 계획이 다 무산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알면 우리가 싸우는데 영적으로 모르니까 무조건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그 반영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어도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도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나라가 멸망할까요? 어려움이 잠시 오기는 오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버리지 않느냐? 의인 10명이 넘어요. 의인 10명이 넘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다고 또 우리나라 망하지 않아. 의인 10명이 넘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끼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좌파 우파 나눠서 지금 막 그 하나의 마귀들이 그렇게 분쟁을 시키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속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공산국가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공산국가는 어떤 나라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사람을 섬기잖아요. 사람.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좋아할 수 있어요? 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의 간구는 아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람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의인의 간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도구의 간구도 되지만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그래서 대화 형식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주고받고 이렇게 주님하고 대화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이렇게
내가 우리 이계풍 성도님 아프시고 병원에 갔잖아요. 아까 기도하고 아버지 천사들을 내려와서 치료해 주세요. 그때 그래 내가 천사들 보내서 내가 돕고 있느니라 그래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요,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안 도와준다고 그래. 그런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돼야 돼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어떤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만 친밀한 관계가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사랑, 왜 생명이 하나가 될 때만 그분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지, 생명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분이 일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게 뭐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있어야만이 역사하는 거고, 빛이 있어야 불을 밝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요한일서 1장 7절 봐. 요한일서 1장 7절. 그래서 그분과 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고, 사랑으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귄다는 건 그분과 내가 교통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봐요.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할렐루야.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교통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분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죄를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발을 씻었으면 너희들 깨끗함이 있는다. 할렐루야. 발을 씻었으면 깨끗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그래서 죄가 깨끗해져야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 행하니까 우리 주님이 영적 계제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계제 속에서 주님이 계시하는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 계절 속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건데, 저도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주님이 그때 저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저에게 말씀하시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라 저걸 놓고 기도하라 하니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 가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위에 배치되어 있는 모든 나라에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인데,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그게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그래서 아무리 강한 나라 큰 나라를 할지라도 우리가 영의 싸움에서 이기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아무리 큰 동물이라도 약점이 있잖아요. 급수가 있어요. 그러면 급수를 딱 눌러놓는 거예요. 그러면 급수가 어떻게 눌러내요? 하나님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중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가 하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이 도와주면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도와준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계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영이 맑아져서 그분과 교통 속에서 항상 우리가 교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노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유주됨으로 말미암아 노아 방주를 지라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했던 거지 동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와 같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도 7년 동안에 풍년이 들게 하고 7년 흉년이 올 대기에서 그 풍년이 왔을 때 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이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재앙이 임할 텐데 7년 되어 환난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첫째로 뭘 준비시킬까요? 기름 준비하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면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은혜를 내려주신다.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만 알게 되고 깨어있는 사람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풍년을 허락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마지막 때 하나님이 물질을 열어줄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시대의 분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는 정말로 어느 시대보다도 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별력이 없으면 전부 다 여기서 막 예수님이 있다, 여기서 저희가 예수님이 있다, 여기가 있다 해도 너희들이 듣지 말고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깨어있으라고요. 깨어있으라는 거 뭐야? 항상 우리가 우리 주님과 우리가 교통이 이루어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사람들은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돼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많이 있으면 그냥 저절로 와요. 저절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막 그냥 옛날에 뭐 새벽까지 막 기도해주고 막 사람들 그랬는데, 옛날에는 양손으로 기도했어요. 사람이 많으면 그냥 어떻게 시간이 없으니까 양손으로 막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자, 내가 기름 부음이 소진돼 버리면요, 저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저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밤잠을 안 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회복될 때까지. 남을 퍼줬으니까 다시 내가 채워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가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그것까지 답답한 거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 봐요. 여기 왔으니까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시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자,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28절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그 시대마다 일어날 일들을 우리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내년에 전염병이 올 줄,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저에게 내년에 전염병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꼭 비상식량을 준비하라고 일러주어라. 할렐루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할렐루야. 저에게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불은 꼭 비상으로 불 켤 수 있는 걸 준비하라고 말해요. 불 켤 수 있는 거. 전기가 나가면 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터 같은 걸 준비해서 초를 준비하고, 예? 비상식량 준비하고. 저에게 그렇게 꼭 내년에는 꼭 그렇게 꼭 말씀하시더라고. 자, 우리가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미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시대마다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처녀의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열처녀. 자, 마태복음 25장 가봐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을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을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래서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라. 할렐루야. 누가 가졌어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래서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는데 기름 준비가 안 되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그런데 다섯 처녀는 깨어 있었어요? 안 깨어 있었어요? 농담으로 여겼죠. 뭐 율법으로 살았다고 말해. 율법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 있으면 기름 부음이 미리 가르쳐 준다 이 말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말고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심각한 거지. 나는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 심각하지도 않는가 봐요. 지금은 진짜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된다니까.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안수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지라고 안수해 주는 거예요. 예?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그래. 42절 봐요. 42절. 마태복음 24장 42절. 마태복음 24장 42절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하려니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할렐루야. 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데 인자가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됐습니까? 기름 부음이. 할렐루야. 그래서 45절에 총성 띄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이 그래요. 너는 다른 일에 중요시 여기지 말고 너는 다른 일에 중요시 여기지 말고 영혼 구원 받는 모든 사람들 내가 보내주는 사람 영혼 구원 받는 데 신경을 써라. 영혼 구원 받을 것이 제일 중요하대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름 준비 받는 게 더 중요하대요. 오늘 저희 그래요. 예배가 중요한 게 예배를 100번 1000번 드려도 기름 준비가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 준비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해 주십니까? 왜 그러냐? 기름 준비가 되어야만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맞이할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수를 공급받고 생수가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귐이 있어야 되고 사귐이 있다는 것은 그분과 내가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할 때 그냥 도둑처럼 오신다고요. 그래서 사귐이 있어야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해요.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러므로 지금 현 시대는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고 그래야만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세상과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수를 공급받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각 채워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분을 머리로 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마귀가 역사하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우리 주님이 한탄을 하셔요. 한탄을 하셔요. 나의 자녀들이 눈이 가리고 귀가 다 먹었대. 그래서 저희한테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줄 알아요? 눈을 열게, 귀가 열리게 기도해 주라. 그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아, 우리나라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그것 좀 열어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깨워지라고.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알죠. 예? 육적으로만 보니까 이게 안 열려서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잖아요. 너희 나라가 자경이 60%가 돼 있더라. 너희 나라가 60%가 이미 되어 있느니라 그래. 자경이 그렇게 불들어 있대.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눈이 가려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너희들이 눈이 있어야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나 성령의 가르침 받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 진리가 이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들인데, 가르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1절 봐요.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새 사람이 뭐예요? 새 생명으로 살으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새 언약이 일꾼되어 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 살면 이제는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성령의 가르침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가르침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이 오시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봐요. 성령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전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16장 13절 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에게 들었어요? 예수님에게 들은 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려니, 자 누가 나타낸다? 성령께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성령이 우리에게 전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 하나, 성령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속속들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의 영위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때그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밀한 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걸. 자, 그는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랬어요. 다니엘 2장 22절 보면, 자, 다니엘 2장 22절 1233페이지 한번 가봐요. 1233 다니엘 2장 22절을 한번 봐요. 1233페이지예요. 1233페이지.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걸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할렐루야.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가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걸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셨나이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건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살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머리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은밀한 일도 알고,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여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뭐야? 주의 종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제가 의의 종이잖아요. 의의 왕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다 개개인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의 왕이니까. 여러분들이 의의 왕이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에베소 3장 3절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3장 3절 뭐야?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고 생수의 강이 넘쳐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뭐예요? 성령 충만인데.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뭐예요? 우리가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게 되면 주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고,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반드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워서 영적으로 분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걸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 같으죠? 지금 우리나라는 사람이 정치하는 것 같으죠? 전혀 아니에요. 루시퍼의 계획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미혹의 영들이 들어가서 공산화 시키려고. 우리나라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마귀가 지금 루시퍼가 하는 거예요. 루시퍼 계획 아래 움직이고 있어요. 그걸 지금 깨부셔야 되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 받고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대로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3절 장래일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장래일을. 우리에게 실제로 장래일을, 앞으로 어떻게 드러날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제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때그때 말씀하시고 시대를 분별하게 해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고, 깨어있으면 우리가 주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그랬어요.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 말할 것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때그때 하나님이 이미 구약을 통해서도 예언하시고 이제는 계시록을 통해서도 다 예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도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런데 마귀가 먼저 그것을 알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시대마다 성령의 가르침 받고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영적으로 교제가 없고 영적의 사귐이 없으면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전부 다 미혹되어 다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서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서야만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 영적으로 기름을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서 항상 그 배에 생수강이 넘쳐 흐르는 축복이 있길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가르침 받고 그때그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